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였으면 아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의 딸 샤우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사울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구해야 하나님이 그 형에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일합니다. 이것저것 다 합니다. 시켜주면 다 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서에서 많이 읽고 있는데 읽은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어디 부분? 창세기 앞에 부분.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이름이나 지역 이름은 낯설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리스바 이야기인데 리스바라는 사람을 혹시 평상시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인생에는 친구가 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 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친구는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매일 음식 먹듯이 그 친구만 오면요, 매일매일 나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즐거운 그런 인생을 즐기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 약과 같아서 아플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친구죠. 그렇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친구.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필요할 때만 만나는 친구들. 세 번째 친구는요,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만 오면 약속 시간이 달라지고 갑자기 일이 바빠지고 만나기 싫어지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 되길 원하십니까? 부탁하기는 첫 번째, 최소한 두 번째 친구는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필요한 친구뿐만 아니라 약을 발라주고 상처가 있을 때 좀 아물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스바 이야기입니다. 이 리스바란 이름은요, 뜨거운 돌이란 뜻이에요. 하스톤이라고 하죠. 뜨거운 돌. 그런 이름을 왜 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바로 아야의 딸로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의 첩이 되어서 이 두 아들을 뒀어요. 오늘 말씀을 간 바로 두 아들 이름이 알모니와 무빅보셋입니다. 무빅보셋과 알모니. 여러분, 그래도 왕가예요. 왕족이죠. 그렇죠? 서자지만 왕족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첩이지만 그녀가 사울의, 그렇죠? 왕을 잘 섬겨오다가 사울 왕이 죽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자기만 그 아브넬의 위력에 견디다 못해 그만 그에게 정조를 빼앗긴 그 흔적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그녀의 생애에 큰 오점으로 남겼지만 이 오점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이 고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리스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대제로 인해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그녀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바로 메립과 미갈이 있습니다. 메립은 큰 딸이죠. 이 메립의 소생인 이 5 아들의 시체를 자기 생명을 내걸고 밤낮으로 지켰던 끈질긴 모정을 가진 만대의 귀감이 되는 그 여인.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적잖게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보면요, 시작이 그래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집권을 하자 그것도 3년씩이나 이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막 땅에서 기근은요,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고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두바이나 그 아부다비 그쪽에 이제 가보다 보니까요, 담소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걸러서 그나마 이제 식물에다가 그죠, 물을 줄 만한 이 담소로 이렇게 끌어다가 그 나무 가로수를 심었는데, 야, 세상에 무슨 오아시스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 담소를 끌어다가 그 식물에다가 물을 주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란 부분입니다. 언젠가 한국농업진흥청에서 그 저기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벼농사를 짓기로 해가지고 몇 년 하다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큰일이다. 위에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걸러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용이 나왔는데, 근데 이 벼농사에서 나온 쌀값보다 한 10배는 비싸다는 거예요. 부대 비용이. 그러니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뭐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씩이나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의 죄악으로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푸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하나 걸린 것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바로 잘못된 행위가 걸려있는 모습 들어요. 사울 왕이 했던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맺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맺은 기억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막 침략하고 있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옷을 낭떠하게 입고, 그렇죠? 거지처럼 행세해가지고 여호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그런 나그네들인데 우리와 함께 맹약을 해서, 그렇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기증품을 여호수아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영문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오컨이 됐다, 괜찮다 해가지고 그들하고 계약을 맺죠. 맹약을 맺죠. 알고 보니까 얼마 뒤에 보니까 그 가나안 부족의 한 부족이었어요. 그것이 기브온 족속이란 것입니다. 속았죠. 우린 속고 나서 이걸 찢어버리고 계약 폐기 가지고 다시 진멸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사울 왕이 들어서자마자 그것이 파기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이 사실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그 맹약을 깨뜨렸어.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집권한 그 시대부터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갱신하고 화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걔들은 너무너무한 계약 직권을 말합니다. 사울과의 후손 바로 7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명맥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미랍에게서 난 자 곧 무랄의 사람 바실라의 아들 아드리아의 아들을 붙잡아. 아멘.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녀는 사울의 총애를 받던 리스바, 그녀는 첩이었습니다. 남다를 게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나 이제는 사울 왕도 비명 행사하고 이 두 아들마저 그녀의 유일한 유로여 그녀의 생명의 부지할 하나의 명맥이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왕족이었어요. 왕후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왕자였어요. 근데 끌려가서 목매달아 죽고요. 자기는 그런 처신, 자기 몸 하나, 자기 생명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늙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녀를 홀로 두고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를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이 정의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소중한 두 아들의 있는 산 위에 나무에 목매달아 있는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탕과 까무라침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녀는 분연히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아들의 최후의 치욕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자칫하면 복수심에 굶주린 기브온 사람들의 밥이 될지도 모를 그런 위험에 무릅쓰고 그들은 바로 그들의 영리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교수대를 바치고 있는 그 반석에, 그 돌 위에 배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배보자기 위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목매달아 있는 시신 7개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어디 들어가죠? 영화실 들어가죠. 영화실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죠? 냉장고에 들어가요. 네, 냉장고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집에서 장례를 치는 경우 있었어요. 집에서 통일교 신자인데 그 어머니가, 근데 절친이기 때문에 제가 청주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 집에서 장례를 치는데 처음 봤어요. 시신이 그 평풍 뒤에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냄새가 꼬리꼬리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막 피우는데 향을 더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슨 냄새냐니까 예,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냄새인데 시신 썩는 냄새래요. 냄새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코만 간질간질한데 지금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제가 3일째까지 있었거든요.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봐요. 야, 관 좀 들어줘라. 관둘 사람 없어가지고 운구 위원이 없어서 그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친구니까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시신의 운구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저는 뒤에서 들었거든요. 뒤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드니까 시신이 이렇게 누울 거 아니겠습니까? 썩은 물이 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몸을 타고 내려와서 예, 발까지 내려오니까 온 몸이 다 적시는 거죠. 썩은 물로. 야, 세상에. 근데 그걸 목욕탕 가서 막 씻혀도요 잘 닦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축원하기는 썩음을 많이 만지시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별로 탐스럽지가 않아. 냄새가 그래요. 근데 자꾸 이게 냄새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리스바가 일국부의 시신을 지키는데 중동이에요. 3일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요 이제 막 썩기 시작하는 거야.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요. 여러분, 낮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밤에는 냄새 맡고 누가 옵니까?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뜯어 먹으려고. 낮에는 막 흔들어가지고 새 쫓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처음에는 보리 수확하는 그 시기부터, 나중에는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이제 추수감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짧은 시간입니까? 나중에는요 썩어서, 그렇죠? 뭐 장기가 흘러내리고 이게 해골돼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수습해 가지고 일국부의 시신을 다 수습해 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게, 데려가지 못하게, 뜯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침내 리스바의 생명을 내건 이 간절한 행위는요 다윗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는 그녀의 감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국부의 시신을 내리고 그들의 뼈를 사울과 요나단에 묻힌 그곳에 함께 장사하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모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죽은 아들에 대한 리스바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녀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집권할 때 기근을 당한 이유란 부분,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 개념으로 다윗 사울 왕가에 바로 일곱 부의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명에 뽑힌 사람들이 바로 왕족이란 것들이죠. 왕자란 부분입니다. 리스바의 두 아들이 포함된 왕족. 바로 여기서 죽은 아들에 대한 리스바의 사랑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리스바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을 기울이며 살아왔는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도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요 눈물의 여인이라고 하죠. 그녀는 주색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그 놀라운 기도를 힘입어서 회심하게 되죠. 어머니는 인생의 교통순경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닮은 존재인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말씀하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소통이 안 되고 당장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한 번쯤 뒤돌아서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 나이가 들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은희 그런데 말씀하시죠. 너도 결혼해 봐라. 너도 애 낳아 봐라. 너도 애 키워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먹기 살기 힘든 시대, 고려 시대에 하나의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고려장. 이 풍습이죠. 고려장은 뭡니까? 나이가 이제 많은 어머니나 아버님을 저 깊은 산중에 가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풍습입니까? 왜 웃기만 하십니까? 아니 요즘도 필요합니다. 그러신 분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지 못하고 이게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게를 지고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꽃나무 가지를 똑똑 꺾어서 길에 뿌리는 거예요. 자꾸 나무가지 부러진 소리가 나니까 아들이 묻죠. 어머님 무엇 때문에 나무가지를 꺾어버리십니까? 표시하려고 그런다. 돌아갈 것까지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가면 모른다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내가 표시해 두는 거다. 이 꺾어진 나뭇가지만 잘 보고 가면 너는 집에까지 갈 수가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펑펑 웁니다. 오열을 토합니다. 이 아들은 이제 하늘이 무서워서 그 어머니를 버리고 오지 못하고 다시 그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의 비가 까지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리스바는요 죽은 자식들의 시체를 위해서 산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 굵은 베옷을 깔고 밤낮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40도 이상 되는 그런 고온의 사막 지역에서 시신을 지킨다는 거, 약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그 시신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월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는요 남편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 리스바는요 자식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시체가 되었을 때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부모님과 같이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조차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범할까 봐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중의 새는요 시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쪼아서 잡아먹는 사나운 새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들짐승 역시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요 이러한 유형과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자식의 시체를 지킨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죽은 시체를 지킨 사람이란 부분입니다.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장사라도 장래라도 조금 낮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지 않는가 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거 6개월 동안 지킨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머님의 큰 사랑일까요? 사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애미가 대신 죽는 것이 낫지라고 펑펑 우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란 것들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읽고, 또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 안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리고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난 모르겠지, 난 안 보시겠지? 아니에요.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양머리 보시면 재밌어요. 양떼들 보시면요 뭐 우르르 가잖아요, 그렇죠? 뭐 한 몇백 마리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한 마리 삐져 있으면요 그러면 더 잘 보여요. 고놈이야, 고놈. 삐져 있는 고놈이야. 딴 길 가는 고놈이니까 안 보이겠지? 혼자 막 가요. 근데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꽁들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 꽁들이 막 도망가다가 힘들면요 머리를 어디다 박죠? 예, 땅에다 확 박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이겠지? 고놈만 보여요. 그렇죠? 그 생각이란 부분입니다. 주님은요 더 잘 보이신다는 거죠. 저 주목하고 더 기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볼까요? 12절 14절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고두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 아멘. 다윗 왕은 이러한 리스바의 헌신적인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6개월 동안 시신을 지켰다는 소식을 드디어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 묘에 달린 자손들의 시신까지도 그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되도록 배려했습니다. 결국 리스바의 사랑은요 결국 나무에 매달린 자식의 시체가 기스의 묘에 왕실 왕묘에 장사되도록 축복을 얻게 된 사실을 우리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녀들의 잘되기만을 바로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이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리스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리스바는요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여인이었다. 먹이를 찾던 맹수도 그것을 모독하지 못합니다. 깊은 산 위에서 홀로 그 소름 끼치는 일국구의 시신을 지키는 그녀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둥부둥부를 이렇게 이끌고 캠핑을 갑니다. 캠핑 가서 이게 저그 폐가 학교 같은데 딱 이렇게 거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 치고요. 거기에 묵게 하면서 꼭 하는 코스 있죠. 담력 테스트. 이게 뭐의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담력 테스트 꼭 합니다. 밤에 뭐 있죠. 딱 혼자 막 가가지고 무덤을 3바퀴 돌고 오고 뭐 꼭 십자가 꼭 왜 남인 무덤에 십자가 꽂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꽂고 오고 뭐 기도하고 온다. 뭘 가져온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요 가서 막 쓰러져요. 쓰러지고 막 짊어지고 오고 그래도 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가 이게 남들이 묻혀 있는 묘지만 혼자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깜깜한 어두운 그쵸 밤 한밤중에 한 여인이 7구의 시신을 지킨다. 낮이고 밤이고 낮에는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고 그걸 막기도 하고 밤에는 짐승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그쵸 아주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신을 매일매일 6개월 동안 지킨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지키고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죠? 보리 추수와 이제 추수감사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시기에 그 여인은 그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장한 어머니에게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와 아낌없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그 자식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자식이 아닌가요? 죽은 자식들을 끌어안고 시신을 지키는 그 어머님의 사랑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리스바는 낮에는 공중의 새와 밤에는 들짐승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신앙을 버리고 잠시 접었다가 주머 속에 집어넣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지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지키고 자식이 죽어도 지키고 자식이 잘 돼도 지키는 것이 신앙이란 부분입니다. 6개월 동안 그 이국구의 시신을 지켜나갔다는 것은요 결코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뜻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 지금은 목매달아 죽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폭들도요 의리가 있더라고요. 형님 하면서 한번 맺은 그 형 동생 그쵸? 이 관계는요 목숨 다할 때까지 지키는 것이 조폭들의 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앙이 있잖아요. 신의가 있잖아요.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멘트를 혼자 다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 아니 없던 멘트를 막 하는 거야. 아니 아유 당황스러웠죠. 근데 또 전자는 감동이 돼요. 여러분 가사 보시면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리라는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뭘까요? 이 리스바는요 6개월간 시체 주변에서 몰려드는 유혹과 어려움을 정성을 아끼지 않고 지켜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성과 사랑에 이 감동한 다윗은요 그들의 뼈를 사울과의 가족묘지에 합당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참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면 아멘. 아멘. 저희 아버님이 개성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성 상인 아시죠? 예.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항상 음식이 평안도 개성 음식이에요. 잘 먹는 게 뭐 조리떡인가요? 뭐 그죠? 그거 하고 이 만두가 있는데 만두가 이 개성 만두예요. 세상에 주먹만 해요. 만두가 이만해요. 빚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두 속이 이만하니까 여러분 만두 피는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이 만두 속보다 만두 피가 작으면요 싸다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여러분들 그 만두 피를 할 때 얇게 빚어가지고 주전자 뚜껑 아시죠? 큰 뚜껑에다가 쿡 찍어요. 그러면 그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하게. 그것을 막 빚어가지고 만들면요 이만한 왕만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만두피예요. 만두피가 커야지만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치사하게 만두피를 적게 만들지 마세요. 크게 빚으세요. 이 양이 사랑할 거면요 넉넉하게 사랑하시기 바래요. 내가 요건 사랑하고 요건 미워하고 요건 용서 못하고 요것만 할게 이게 아니라 크게 빚어가지고 그냥 덥석 그냥 덮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해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사랑으로 죄를 덮어서 나갈 수 있는 충분히 덮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사울이 맹설을 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로 리스브가 낳은 그의 두 아들 무베스를 죽였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참 중요한 말씀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사울과 아멘. 밑줄을 읽으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다. 그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맺힌 게 있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비는커녕 어제처럼 막 직사항선이 내리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만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데 농사에 비가 필요하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초지가 필요한데 이 비는커녕 한 해, 두 해, 서해 비는 안 내리고 그냥 막 지약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맺힌 걸 먼저 풀으시길 바랍니다. 매듭진 것을 풀으시기 바라요. 관계에서 여러분들 맺힌 걸 풀어야지만 그렇죠? 형통한 삶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여러분 인통이 정통으로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진 것이 풀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죠.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언제나 변함없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이 복되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스바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불변적인 사랑들, 희생을 무릅쓰는 사랑들, 자식에게 복을 끼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요 세상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사랑이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 달에는요 우리가 정한 것 목표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자. 어디에 있건 떳떳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자매분 교회 나가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갑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미 카터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듭난,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받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지미 카터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 기자가 물어봤을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잡혔을 때 당신이 크리스천입니까? 이거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랑스러운 일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You're Christian? No, yes. Born again Christian. 여러분들, 그런 일에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10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 사울이 죽고 아들과 요나단이 목에 잘려서 계수를 당하고, 두 아들 아버지 끌려가서 다섯 형제와 함께 아버지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계속되는 진통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낮에는 새떼를 몰아내고 밤에는 들짐승과 싸워가면서 그 6개월간 지킨 그 미스바 이야기에 다시 감동을 받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왕실의 묘에 안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짤막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살아갈 때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정 중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론에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아버지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손잡고 세상에 나가서 리스바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경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딛고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승리해 나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기업 위에 또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